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전사로 이해를 하죠. 복음에 감격하여 아무 두려움도 없고 또 아무 갈등 없이 언제든지 자신의 삶을 다 포기하며 단순한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용사, 우리는 그렇게 기억을 합니다. 물론 사도 바울과 같은 용사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또 그 사랑에 강권된 복음의 제사장을 훌륭하게 완주했던 사람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며 나는 나의 모든 삶을, 내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전제로 부어드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며 여전히 안으로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임을 시인하죠. 밖으로는 여러 가지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에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도 바울이 당한 그 실제적인 고통, 단순히 심리적인 고통이 아니라 실제적인 고통은 우리가 지금 논할 수 있는 정도의 고통은 아닙니다. 그죠? 조금 돈이 없는 거, 조금 불편한 거, 또 조금 관계가 깨진 거, 이 정도의 지금 고통이 아니야. 사도 바울은 매일 내가 죽노라, 내가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강도의 위협과 파선의 위협과 또 매를 맞는, 근데 그 모든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심한 것은 자기를 죽이려고 아예 결사하게 형성이 되고, 이게 단순히 유대인과 믿지 않는 자들만 자기를 죽이려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자기를 모함하고 또 영적 사형을 선고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한 그런 형국 가운데 사도 바울은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입니다. 어쩌든 그들과 싸워야 되며 그들과 타협하면 안 되며 또 자신의 죄와도 싸워야 되죠. 그래 끊임없는 다툼과 그런 소요 속에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 앞에 의연한 태도를 보여야 했을 것입니다. 목회자였기 때문에, 사도였기 때문에 자신이 너무나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이면 모든 교인들은 또 성도들은 소요를 일으키고 또 당시에 핍박의 시기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이 너무 두려워하는 것을 보이면 아마 교인들이 힘들어할 것을 알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대단히 의연한 태도를 보이려고 무단히도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는 두렵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는 그런 끊임없는 다툼 속에서 용사처럼 힘있게 뚫고 나가는 것 같지만 그 안은 두려웠다는 거예요. 심한 고통과 절규가 있었을 것이며 그 마음에 한참도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 두렵다라고 하는 이 한마디는 시편의 믿음의 의인들이 겪었던 그 고통과 그 하나님을 향한 애통, 그걸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간접적으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또 이건 걱정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가장 큰 걱정은 뭐였냐면, 그러나 교회에 대한 걱정이었던 거예요. 자신의 개인적인 어떤 인생에 대한 걱정도 있었지만, 또 지금 당장 나에게 주어진 어떤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육적인 고통들이 있었지만, 사도 바울의 마음을 가장 짓눌렀던 건 뭐냐면 교회를 향한 마음이었던 겁니다. 특별히 두 가지 마음이 사도 바울에게는 싸움이 있었을 거예요. 죄를 바라볼 때, 교회의 지금 영적 상태를 바라볼 때 그것들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해야 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아프지만 정확하게 폭로시켜 도려내야 되는 것. 뭔가 암덩이가 있다면 당신은 암이 있습니다 라고 그들 앞에 직면하게 해야 되는 것. 사실 그것만큼 어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지, 실족하지는 않을지, 그것으로 인하여 너무 또 낙심하여 믿음을 저버리지는 않을지, 사도 바울은 이것이 두려웠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목회를 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24절부터 보면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참 아름다운 말입니다. 야, 이게 진짜 참된 목회자지 라고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죠. 자신의 감정대로 사람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는 것,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을 바르게 해야 된다는 그 아비된 마음으로 그를 훈계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내 감정대로 내 말 그대로 내 승질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온유함으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온유함으로. 또한 죄를 지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회개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게 사실은 이게 말처럼 쉽습니까? 이 두 가지의 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사도로서, 말씀의 사도로서 서 있어야 되는 것이며, 또 하나는 그들의 성정을 그대로 알고,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 네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지 라고 그걸 인정하며 온유한 마음으로 그걸 바라볼 수 있냐 이거예요. 이 두 가지 태도를 유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것이 다툼이며 안에서는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 낙심하고 있는 사도 바울, 이걸 낙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7장 6절 보십시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런 심리적인 상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낙심하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낙심.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내가 윽박을 지른다고 해서 변화될 수 있는 것도 아니요, 또 그것으로 인하여 또 사람들이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슬퍼하고 그걸로 인하여 아예 하나님을 저버리며 하나님의 은혜도 바라보지 못할까봐 회개의 열매를 맺기보다는 그것이 도리어 더 악하게 만들고 원망하게 만들고 더 악독하게 만들까봐 또 때로는 그것으로 인하여 복음에서 아예 떠나는 사람은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봤지만 계시록에도 일곱 나파 일곱 대접을 심판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자, 일곱 대접과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의 궁극적인 목적은 회개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고통스러움, 심판을 보여주심으로 악인들로 하여금 회개하기를 갈망하는 건데 하나님이 그렇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목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악인들에 대하여 그렇게 목회를 하는 마음으로 아비된 마음으로 회개를 촉구하며 일곱 나팔을 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이 인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회개는커녕 더욱더 미신에 강하게 되며 악에 사로잡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계시록은 말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우리가 목회를 하고 우리가 누군가 사람을 대하고 우리가 뭔가를 그 사람의 어떤 잘못을 이야기하고 지적할 때 우리가 어떻게 그를 변화시킬 수 있겠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켜 회개케 하면 너무나 기쁠 텐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직면하는 것이 그들로 더 완악하게 하고 화가 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원망하게 하고 이제는 성경이 아닌 그래서 성경을 덮고 왜? 성경을 보면 볼수록 나를 찌르니까 성경을 덮고 이제 내 나름대로의 미신의 가운데 빠지진 않을까? 내 나름대로의 종교에 빠지진 않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에겐 두려웠던 거예요. 이게 낙심됐던 겁니다. 아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위로가 그거였던 거예요. 회개가 일어났느니라. 사도 바울에게 이게 얼마나 큰 위로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지금까지 밖으로 다툼이 있었고 안으로 두려움이 있었고 여러 가지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많았던 그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래도 그 길을 걸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여기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수많은 교회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실망감에 이제는 모든 걸 다 포기하고 싶은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전 재산이 몰수를 당하고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끌려가 40대 가만매를 끊임없이 맞고 강도의 위협을 당하며 죽음의 위협을 매일매일 걸어가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그래 이 길이 맞지, 이 길을 걸어가야 되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래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역사하고 계시지 라고 하는 그 위로를 찾는 것은 그 말씀 앞에 반응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변화됐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사도 바울은 그게 참 위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던 그 소식이 들린 겁니다.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그가 온 것뿐만 아니요 단순히 디도가 온 것이 나의 위로라는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디도가 물론 나는 디도가 내 옆에 있다는 거 나와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같이 걷고 있는 디도가 나와 함께 있는 것만으로 위로를 받죠. 근데 그 위로란 단순히 디도가 나에게 왔다는 위로가 아니라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그 어려운 말씀 앞에 직면하고 설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데 그래도 너희들이 그 말씀 앞에 몸부림치며 서서 애통하고 슬퍼하고 내가 그런 죄를 범했군요. 내가 그런 사람이었군요. 그걸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며 사모함과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사모하고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즉 사도 바울에 대한 신뢰가 더욱더 강해지고 맞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한 열정, 사도 바울에 대한 그 열심, 사도 바울에 대한 그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너무 기뻤던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그 고난의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끊임없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 십자가의 길이죠. 제자의 길이죠. 성도의 길이죠.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사실은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후회 가운데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나, 내가 너무 배려 없이 얘기했나, 하나님이 나보고 온유함으로 다스리라고 했는데 나는 온유함이 있지는 않잖아, 너무나 진리 앞에 옳은 게 옳은 거라고 너무 강하게 이야기한 건 아닌가. 참 수많은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내가 후회했었다,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은. 그러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한다. 왜?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이게 슬픔이란 뜻인데, 그 편지가 분명히 너희를 근심하게 했을 거야, 슬프게 했을 거야, 낭망하게 했을 거야, 나 자신을 바라보고 두려워하게 했을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너희들에게 잠깐만 슬프게 했을 뿐이야. 내가 지금 기뻐하는 이유는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내가 내 권위가 얼마나 강한 줄 알아? 내가 얘기했더니 봐봐, 다 겁내잖아, 내가 말하면 다 근심하잖아, 이걸로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야. 도리어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 회개를 이루었다는 게 그렇게 기쁜 것이다. 반대로 말해요, 내가 아무리 강력한 옳은 말씀을 전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들이 실족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아마 사도 바울은 끊임없는 후회 속에서 살았을 것이다 라는 걸 지금 간접적으로 이게 보여주고 있죠. 원래 자식이 아프면 부모가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과 세상이 주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근심은 죄로 인한 근심이에요. 죄 때문에 슬퍼하며 죄 때문에 애통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근심은 실패나 불행 때문에 갖고 있는 근심이에요. 뭔가 실패한 것 때문에,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것 때문에 근심하는 건 세상이 주는 근심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은 죄로 인한 슬픔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죄로 인한, 지금 당장 슬프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께 돌이키게 한다면 그것이 사도 바울을 기쁘게 하는 것이며 우리를 기쁘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가 뭔가를 죄를 범하는 것을 볼 때 똑같은 성도로서 어떻게 그 사람을 바라봐야 될지, 또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과연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 앞에 서 있어야 될지, 이 두 가지를 다 바울을 통해서 오늘 배우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십자가에 감격하며 좁은 문, 좁은 길로 걸으며 자기 십자가를 지며 산다는 것은 끊임없는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길임을 사도 바울은 시인합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때로는 낙심이 되고 낭망이 되며 두렵고 슬프고 근심이 될 수 있으나, 하나님, 그러나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단순히 나의 실패와 불행으로 인한 슬픔이 아니요 오늘 또 죄 가운데 슬퍼하는 심령이며 또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슬픔이며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한 우리를 바라보며 미워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욱더 간절함과 소망함과 사모함이 생기는 슬픔이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완고해지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 간절함, 열정을 갖게 하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하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슬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앞에 우리가 날마다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